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제일 읽혀지는 구절, 그다음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번역하는 구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끄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인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일 겁니다. 저 역시 어릴 때 율동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구절을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서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세상을 진출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 당신이 왜 하늘나라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내려왔는지, 또한 성육신 했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3장 처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공회원이며 또한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선생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많은 기적들과 표적을 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마 직감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고, 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조금은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갔다 또 나올 수 있나? 라고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출생이고 그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 즉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최고의 자격을 갖춘 고로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고 전통적이고 또한 자신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받았기에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누구보다 율법과 순수한 믿음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스펙이 대단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더러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엔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또는 구원파 등 여러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요즘 라오스도 야단들입니다. 라오스도 신천지나 이단, 여호와 증인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많은 들어온 이단들이 들어와 있어서 젊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첫 질문이 뭐냐면요. 너희들 구원받았니? 구원을 어떻게 받았니? 언제 받았니? 그걸 이야기하라면 설득 얘기를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하고 교제하는 그 청년들도 이러한 한국분이 또 이러한 중국분이, 원래 이제 중국도 또 이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그렇게 묻는다고 한다고 해요. 그러면 설득 대답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나 종교적인 행위나 그다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듭난 것이 진짜이며 어떻게 한 것이 정말 거듭난 것일까요? 첫째로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진짜이며 즉 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들어오든 성경 공부나 큐티를 하든 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면 내 영혼이 성들이째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은 씨입니다. 씨를 뿌리면 새싹이 나듯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탄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하고 완전하지 못한 우리를 완성시키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처음에는 미숙하고 좀 완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과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한 영혼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었다면 이것이 거듭남인데요.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 잉태했다면 생명이라는 것은 성장하면서 자라난다는 거죠. 처음에 저희가 라오스에 가서 텃밭을 만들고 그 텃밭을 만들 때서 야채를 심어야 되겠다고 한국에서 그 야채 씨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근 씨를 가져오고 깨나 뭐 이런 씨를 가져왔는데요. 씨를 뿌리고 나서 처음에는 좀 물을 계속 하루 아침 저녁으로 주는데 아무런 그 기미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뭐 싹도 나지 않고 전혀 그러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싹이 움트면서 속에 당근 같은 경우는 뿌리 식물이니까 자라고 겉에 들깨 같은 경우는 겉으로 나죠.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저희 안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는 그게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이렇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내 안에 거듭남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또 이것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그거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때는 물론 이제 예배는 드리고 했지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저도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했지만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연치 않은 기도원의 그 부흥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참석해가지고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새벽 내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거듭남이었고 성령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일주일 뒤에요 다시 그 기도를 가게 되는데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왜 못 들어갔냐면 그 일주일 전에 받았던 은혜의 감격과 그 감사함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제 자신이 다시 또 죄를 짓고 또 마음의 죄, 생각했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온전하거나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에그가 있잖아요. 계란이나 있는데요. 요즘 한창 라오스에서는 한 선교사님이 이제 유정란을 많이 키워가지고 유정란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유정란을 보니까는 뭐 무정란보다 가격이 좀 이렇게 한 2배 이상 비싸더라고요. 근데 무정란과 유정란 여러분 그 차이를 이렇게 알 수 있으세요? 봐서는 모르잖아요. 뭐 깨도 모르고 그 다음에 에그프라이에도 모르고 삶아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아냐 하면은 유정란과 유정란은 어미닭 날개 밑에서 20일을 품고 나면은 유정란은 그 알 속에서 새로운 생명 바로 병아리가 탄생을 합니다. 그러나 무정란은 그냥 20일 동안 어미닭 날개 안에 있으면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렇듯 생명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은 다른 이들을 또 살리게 됩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오늘 우리 모두 생명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또한 윤리적으로 좋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고 생명을 푸는 사람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사로 물론 제가 20살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적으로 좀 나가서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린 거의 20년 가까이 잊어버린 상태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선교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서 선교지로 나가게 되는데요. 어느 분이든지 간에 심령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게끔 되어 있고 또한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 있고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성바울교회를 위해서 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러한 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죽은 사람들이 살리고 또한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 또한 낙심하는 자들, 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세워서 일으켜주는 그러한 역할들이 저희 크리스찬들의
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어떻게 들려오는가 보면 민수기에 있었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먹여주시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다 나중에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하나님한테도 불순종하게 되고 또한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한테도 반항하게 되죠.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 결국 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죽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해서 그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주신 그 방법은 큰 장대 위에 놋뱀을 걸어서 그거를 보는 자들은 살고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였어요. 근데 그거를 본 사람이 많았을까요? 보지 않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서는 보지 않은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묘책이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뱀을 독사에 물렸는데 장대에 갈려있는 그런 놋뱀을 보면 산다는 그 말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아마 그것을 본 사람보다는 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더 많았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영생을 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아직까지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는 저는 라오스에 나가서 선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주위에 있는 성모교회 이 성전 주위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또한 알지만은 들어봤지만은 한두 번 정도 교회에 와봤지만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을 영생의 길,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래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알지 못했었죠. 근데 그거는 아마 저의 아직과 또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신 건 물론 성령님이지만은 이렇게 어머니의 중보기도와 또 저희 장모님의 중보기도, 또 무엇보다도 저희 아내 되는, 저희 배우자 되는 우리 최하실 선교사의 그런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추구하는 영혼이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제 잘난 것으로 살다가 여기저기 바라볼 수 없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저희 어머니, 또한 저희 장모님도 국가유공자세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그 신앙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도에 매주 교회에 나가서 무릎 꿇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목사님을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또 저희 어머니도 늦게나마 5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처녀 때는 이제 감리교 저쪽 충청도 쪽 청양에서 이제 교사 생활도 하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잊어버리시다가 늦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 주의 종을 가셨는데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1월 6일 날 어느 경찰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운명하셨으니까는 연락하라고. 그래서 한 보름 전에도 서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무슨 일인가라고 해서 바로 했죠. 잘못 전화 온 건지 아니면 스팸인지 뭐 이걸 생각해가지고 안 할까 했더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돌아가신지 소천하신지 며칠 좀 되셨대요.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셨어요. 근데 가슴 아프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가신 거는 하나님 곁이었기 때문에요. 주의 길을 가기 전에는 그래도 넉넉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셨는데 개척하시면서 이것저것 다 갖고 있던 재물들 개척을 하셔야 되니까 또 부흥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슬픔과 그러한 죽음이 없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어둠을 이기시고 저희한테 그런 권세도 주셨잖아요. 저희가 갈 곳은 저 하늘 저 천국이기에 그렇게 소천하셨지만은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셨을 거니까는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드린 건요. 제가 오자마자 마음이 울컥해가지고 약간 눈물이 흘렸는데요. 귀한 분들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에 도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에 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저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하고 연락을 또 자주 하고 또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내성적이고 또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가끔가다 카톡으로만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얼굴을 직접 대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고 또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어쩌면 또 뭐 이렇게 귀찮아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또 자주 드릴지 모르니까요. 어찌 됐든지 간에 감사드립니다. 든든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미국을 다시 방문해서 선교 보호를 할 때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